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기 시작할 것이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즉 너는 겸손하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첫 걸음을 뗄 때부터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래서 하나님도 비웃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비웃느냐? 거만한 자를 비웃습니다. 그러면 이 비웃는다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저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밀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지만 교만한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는 꺾어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교만한 자, 즉 자족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그 자체가 복받은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은 순종 이상이다. 그것은 겸손을 포함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단수형으로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찾으리이다. 하나님은 이 대답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너는 나를 찾아야 된다. 내 이름을 불러야 된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겠나이다. 이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의지와 복종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능동적이로든 수동적으로든 겸손해져야 합니다. 스스로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강제로 겸손해짐을 당합니다. 다니엘 4장 29절 그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왕궁의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옥상을 거닐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 성은 영광과 위엄을 가시하기 위해서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이 나라의 수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가 이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아, 내 교만으로 인해 내 왕권이 내게서 떠났다. 너는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 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즉시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그 뇌를 건드려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미쳐버렸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왕자에서 내려와서 소들이 지금 뛰어놀고 있는 그 들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소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나도 소다. 같이 놀자. 그러면서 소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7년 동안 들에서 소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왕의 모습이 완전히 이렇게 짐승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시작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권세에 도전하고 내가 내 권세로 내 능으로 바벨론을 세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7년이 되면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볼 것이다. 이 말은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총명을 내려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을 말합니다. 생각을 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권세의 주인이 누군가? 내가 어찌 이 위대한 바벨론을 세웠는가?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이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거기서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의 모습이 최대한도로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다시 왕위에 앉아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겸손해져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들어올려서 왕자에 앉혀주셨고,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큰 영광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겸손해지기는 했지만 그 값을 치르고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낫습니다. 순종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앞서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비웃으시고 그런 자들을 밀쳐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낮은 위치에서 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 전체에 대한 전적인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합당한 것은 복종하고 내가 합당치 않다고 여기는 것은 안 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도 해야 되고 내가 싫어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의 뜻과 기뻐하시는 처분에 완전히 내어 놓는 것입니다. 복종은 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참으로 고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참된 순종을 하게 될 때 사단의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은혜를 크게 받은 자는 사단이 가장 불편하게 느낍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서 역사를 합니다. 성령은 부드러우면서 강한 힘으로 영혼의 동의와 찬성을 이끌어냅니다. 사단은 우리 자신의 사악함을 이용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권유할 수 있으나 강요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의지를 침범하거나 강압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각자의 영혼에 가장 유효한 미끼를 제공합니다. 사단은 욥을 주시했습니다. 왜 욥을 주시했느냐? 욥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욥을 주시해 본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막기 위해서 사단도 강력하게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의 육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분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사단은
보복하고 싶은 마음, 부정하고 싶은 마음, 격정적인 마음, 그리고 온갖 종류의 육감적인 욕망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면 사단을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소극적으로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두려움은 마귀를 유리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두려움은 마귀를 유리하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저항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귀와의 교제를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저항을 한다. 내가 대적을 한다. 내가 반드시 물리친다. 마음속에 이 사단의 역사가 자리 잡기 전에 꾸짖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윗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칼을 빼들고 자기의 경험적인 그 정치의 수완을 발휘해서 저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내가 여호와께 피하리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십시오 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나? 어찌 새처럼 산으로 도망을 가고자 하는가?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도망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의 대적함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든지 아니면 그의 포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간 노선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이미 혀를 찔린 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그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단지 강력하게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부정을 하면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단을 너희 발 아래다 두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단을 밟기만 하면 됩니다. 발을 들어서 사단의 목에다가 얹고 누르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기서 능히 도우신다. 이 능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정은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 우리를 향해 도우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단에게 노략질 당하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의무를 장려하기 위하여 하신 약속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저항을 받으면 언제든지 도망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때에는 2번, 어떤 때는 3번, 어떤 때는 그 이상으로도 사단이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때마다 사단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합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리아와 전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승리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아합에게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이 아합에게 승리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잡히는 자들마다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아합이 이제 시리아의 군사든 백성이든 잡히는 대로 잡아 죽이면서 전쟁을 승리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나닷 시리아의 왕이 마지막까지 도망을 가는데 그 사람이 동굴 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신하 몇 사람과 동굴 속에서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항복을 합시다. 그런데 항복을 할 때 이 아합의 기분을 맞추고 그에게 복종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보고 한 신하가 나갑니다. 아합 왕이여, 우리가 항복하나이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지금 베나닷이 동굴에 있는데 베나닷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합은 나의 형님이다. 지금 베나닷 왕이 아합 왕을 향해서 형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을 위해서 다메섹에 왕의 이름을 붙인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왕께서 분명히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합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갑니다. 그래, 내 이름을 내준다고 하니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내 거리를 만든다고 하니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그리고선 베나닷을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를 합니다. 자기 말에다 태우고 그리고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한 그 베나닷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아합이 내가 살려보냈나이다.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그 왕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목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베나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이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승리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자기가 이 전쟁의 주인공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거둬간 것입니다. 사단은 무엇을 좀 얻기 위하여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격앙된 말, 부정한 눈짓, 분노와 불화의 제스처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단을 물리친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사단이 또다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계속해서 물리치십니다. 이 생이 끝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단과의 싸움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적하면 사단은 결국 패배자가 됩니다. 사단이 수천 번을 반복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의 동의가 없이는 결코 나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것이다. 그 투쟁이 어느 정도의 어려움은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투쟁 속에서 여러분들은 승리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위험이 어린아이로 하여금 부모에게 더욱더 꼭 달라붙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위험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난처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외쳐야 됩니다. 그리하면 마귀의 공격은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승리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